11장은 음식법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1장이 음식법이라는 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11장 젓가락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젓가락장이다 하면 이제 쉽게 외워지겠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다, 음식법이다 하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특강 형식으로 살펴보고요. 우리가 레위기 12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산법.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제1가치는요. 제1가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1가치고요. 두 번째 가치는 음식이죠. 다시 말하면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가치는 건강이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치가 뭡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려면 반드시 출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를 가봐도요. 나이가 50이 넘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50대, 60대가 딱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이제 200, 300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들이 한 10명도 채 안 되는 30, 40대 가정 몇 가정이 있고 50대, 60대가 한 70%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봤는데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딱 반동가리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4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 번째 같이 출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하제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산하제한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함부로 태를 닫았다 이렇다 하니까요, 우리 한국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은 출산법인데,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산혈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산혈이 맑아지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산후조리 기간을 80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보다는 딸을 낳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적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 여자아이를 만드는 것이 산모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13장은 나병진찰법입니다. 나병진찰법. 13장은 나병진찰법. 이때 이제 나병이 걸리면은 그야말로 전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이제 나병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은 나병이 나왔을 때 또 정결케 되는 절차, 나병이 나왔을 때 정결케 되는 절차. 그래서 이제 13장과 14장은 모두 나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5장은 성병입니다.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병, 유출병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제 레위기 13장, 14장, 15장은요, 오늘날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생 관리를 잘하고 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가시면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규례. 그런데 이 대속죄일 규례는 그 예수님의 속죄로 완전히 이제 속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대속죄일 규례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도 우리와는 뭐 크게 관계없는 그런 율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언식법과 함께 이제 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뭐 율법에는 곳곳에서 이제 피 먹지 마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름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솔직히 요즘도 뭐 피라는 것이 뭐 동맥, 정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정맥 같은 경우에는 온갖 오염물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피를 먹어봐야 뭐 결코 뭐 몸에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또 이유도 있죠.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8장을 보시면 레위기 18장은 이제 성윤리가 가장 기본 윤리입니다. 이 기본 윤리가 무너지면요 모든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성윤리가 무너지면서 그 밖에 이제 기본 윤리들이 급격하게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은 사회윤리입니다. 사회윤리. 이 19장이 좀 더 강화된 것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19장은 사회윤리인데 더 강화된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진리와 윤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윤리는 함께 간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윤리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윤리 폐기론자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죄를 짓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파 교리가 한국 교회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와 윤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8절. 이 사회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19장 18절인데요. 자, 19장 18절 중반절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줄을 치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사회윤리의 근간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레위기의 큰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기둥,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첫 번째 큰 기둥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7장까지 두 번째 기둥인데요,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19장 18절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이 레위기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도 공부해 보면요, 십계명도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구약 율법 전체의 최고의 강령과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 앞에서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절대 폐하지 않은 것이죠. 뭐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 정도는 폐했겠지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코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19장 1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반드시 죽일 죄가 있는데 반드시 죽일 죄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 꺾일 죄가 5가지.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죽일 죄 10가지, 대가 꺾일 죄 5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요, 사형제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형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사형제도, 이 사형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은 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아셨던 겁니다. 이 인간의 본성은요, 반드시 법이 있어야 그 법이 무서워서라도 윤리와 도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사형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사회가 공의롭지가 못해서요. 이 사형제도를 과연 공평하게 집행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과연 법 앞에서 평등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 사형제도가 이 구약의 율법에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레위기 21장은 제사장 처신법입니다. 제사장 처신법. 범사의 제사장들은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더 처신을 잘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처신이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가시면 그 성물을 먹는 법이 나옵니다. 성물을 먹는 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 그 음식을 이제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23장을 보시면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절기. 거룩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뭐 유월절이고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7일이 7주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7 곱하기 7에서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절기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24장으로 가시면 성막과 제단 관리. 레위기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 성막과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레인들이죠. 그런데 이 레인들이 이제 24개 반열로 나누어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라는 겁니다.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 반열이 15일씩 섬기면요. 24팀이 돌아가면서 1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그리고 레위기 25장은 토지법입니다. 토지법.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나옵니다. 안식년법과 희년법.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은요, 사실은 모두 다 토지법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쉬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가 쉬는 겁니다. 오늘날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꿈도 못 꾸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안식년을 갖곤 하죠. 그런데 그때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안식년은 토지가 쉬는 것입니다.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쉴 때는요, 뭐 사람도 쉴 때가 있습니다. 쉴 필요가 있죠. 이제 그래서 뭐 7년차가 되어서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몸을 좀 쉬면서 좀 에너지도 충전하고 좀 연구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쉬어야 되는 거지. 안식년 때문에 쉬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 안식년 제도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토지가 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년차 되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수확되는 그 밀이나 수원의 가실은요, 뭐 가만히 있어도 수확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 토지법은 50년째가 되면 그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잃고 부도가 난 사람, 본래 주인에게로 50년마다 그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 이야기가 나오고서 이제 율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26장이 나오는데요. 26장 이것은 이제 복과 저주장입니다. 복과 저주장. 이 복과 저주장은 신명기 28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과 저주장, 이 레위기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고요. 모세가 이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사실은
보기에 더 쉽습니다. 모세가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모세가 풀어서 설교한 부분이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 복과 저주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이제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제 레위기 26장인데요. 자, 레위기 2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준행하면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까? 조건적인 언약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무조건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 외에 우리가 복받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복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받는 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던 이 율법을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줘야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자, 철따라 비를 주리니. 자, 철따라 비를 주시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철따라 비가 와야지요.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피해만 입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가 철따라 와야 됩니다. 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뭐라고요? 이 비가 내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비가 오면 투덜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문 집사님은 농사를 지어서 비 오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김용무 집사님은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광사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 비 오는 날은요, 구전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불신자를 초월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비 오는 날은 생명의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배우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이고 구전날이다 하면서 인상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26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이제 단락이 나누어지면서, 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저주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저주가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의 큰 징벌이 14절부터 4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신명기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27장으로 갑니다. 27장. 27장은 부칙인데요. 부칙. 사실은 레위기가 26장에서 맞춰져야 하는데 27장이 더 추가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문제는 부칙에 나올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결론 지어보면요, 하나님 백성의 제1가치가 예배, 제1가치는 예배, 제2가치는 음식을 가려 먹어서 건강한 것, 제3가치는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것, 그리고 제4가치가 인간관계, 그리고 윤리도덕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치가 있는 것이 토지나 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율법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위기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11장부터 27장까지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레위기가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가치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다시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법이죠. 젓가락장.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그런데 이 건강은 무엇과 직접 연관이 있을까요?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이 건강법을 이야기하면서 음식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PPT 그림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이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예. 이 아이가 이제 목사님 따님인데요. 자, 여러분, 목사님 따님이 얼굴에 이러면은 참 목사님 생활도 힘들 거고, 목회하기도 참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음식을 레이기 식단으로 싹 바꾸고 나서 5개월 만에 어떻게 바뀌느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4월 7일에 이제 아까 그 얼굴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온갖 약을 먹어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가려 먹고 이제 4월 7일날 이런 모습이었는데 5개월 만에 이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제 눈동자까지 아토피가 다 들어갔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야 뭐 감히 뭐 교회를 다닐 수나 있겠습니까? 뭐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꿈 같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3개월 만에 바뀌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우리 자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밥은 먹고 살고 있느냐? 밥은 잘 챙겨 먹느냐? 무엇을 먹고 있느냐? 이렇게 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의 자녀를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항상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참 건강하게 사는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이 염려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1장은요, 음식 복음입니다. 뭐 복음서만 복음이 아니고요. 레위기 11장 역시도 음식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제 지성인들이 이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참 중요하고 이 음식이 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야 점점 인식을 하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3400년 전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9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이죠. 채소와 과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식물성이었다는 겁니다. 식물성.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레위기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2절 중간절에 육지의 모든 짐승 중 그 앞에 1이라고 좀 적으시고요. 1. 자, 그래서 육축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소죠. 양, 염소, 노루, 뭐 이 정도입니다.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짐승들을 보면요, 모두가 풀을 먹는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고 이걸 뭐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식물성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내려와 봤더니요, 이 가장 절박한 문제가 식량 문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실어온 것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이제 7쌍을 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한 짐승은 너무 적게 실어와서요, 잡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육식 문화가 퍼져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 자락에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음식법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그래, 고기 먹는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고기를 먹되 반드시 그 고기는 풀을 뜯어 먹는 고기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식물을 먹든지 아니면 식물을 먹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초식 동물, 즉 식물을 먹는 육축들의 고기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 고기에 오메가3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1대1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초식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요, 뭐 본전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오메가3가 1이 있고요, 우리 몸에 해로운 오메가6 역시 1이 있기 때문에 초식 동물의 고기를 할지라도 뭐 본전칙이고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메가6가 우리의 몸에 많아지면요, 피가 걸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혈전도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행동이 느릿느릿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느릿느릿, 뇌혈전도 느릿느릿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오메가6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충제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훨씬 더 몸이 좋아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풀을 먹게 하셔서 그 풀을 먹은 고기를 이제 사람이 먹으면 그래도 본전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나요? 풀을 뜯어서 먹입니까? 뭐 우리 어릴 때야 뭐 소 한 마리 키우니까 풀을 뜯어서 먹였지만 요즘은 아니죠. 옥수수 사료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풀을 먹는 육축들에게 옥수수 사료를 먹이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50이나 1대100으로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오메가3가 3이 1이 있으면 옥수수 사료를 먹은 육축은요, 오메가6가 100이 넘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기를 먹으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질환, 지방간, 암 등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SBS 스페셜 옥수수 습격이라는 TV 옥수수 습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옥수수 사료만 먹어도 문제인데요. 문제는 육골분 사료를 옥수수 사료와 섞어서 먹인다는 겁니다. 육골분 사료. 그래서 이제 DT맥스라는 분이 쓴 살인단백질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그 풀을 먹고 자라야 하는 소에게 옥수수 사료와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데요. 이 육골분은 축산 폐기물입니다. 소뼈, 소내장, 소족발, 소꼬리, 소가죽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이제 옥수수 사료와 막 렌더링을 해서요, 그것을 사료로 만들어서 먹입니다. 그렇게 먹였더니 어느 날 이 소가요 갑자기 엎어져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를 부검해 보니까요, 그 프레온 단백질이라는 살인 단백질이 이 소의 척수에서부터 뇌까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뇌와 척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어느 날 잘 자라다가 갑자기 엎어져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강우병입니다. 강우병.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나온 법이요, 같은 척추동물에게는 같은 척추동물의 육골분을 먹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끼리는 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닭의 축산 폐기물을 렌더링해서 소에게 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육골분 사료가 이제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요, 사람도 똑같이 뇌와 척수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또 강인병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크로이처-펠터 약고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발생된 것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가 죽었을 겁니다. 오늘날 그 건강한 운동선수들 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갑자기 죽게 된 경우에 이러한 크로이처-펠터 약고병, 이런 단백질 변이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골분 먹인 소고기가 미국에 유통되면서요, 문제는 뭐냐면 산발성 치매가 900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실까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건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치매도 이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산발성 치매 환자가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50대를 보시면 이제 50대 치매 환자 수가 2006년도에는 3,179명이었는데요. 5년 후에 2011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50대 치매 환자 수가 6,45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30대, 40대 치매 환자도 5년 만에 91%가 증가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치매가 걸리는 것은요, 거의가 이 육식 문화, 이 음식 문화를 자꾸 이제 수구화된 음식 문화에 의해서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국내산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 그 어떤 고기도 솔직히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풀을 뜯어먹는 소, 또 양, 염소, 노루 이런 고기는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러한 고기까지 이제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뭐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어도 괜찮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29절 짚어드렸고요. 오늘 이제 레위기 11장 함께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을 통하여서 건강관리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9절로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2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레위기 11장 9절에 2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생선이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여러분 뭐 귀신들도 어떻게 이것이 참 좋은 것을 알아가지고요. 이 제사상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 비늘 있는 것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비늘이 갑옷처럼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고기가 잉어, 붕어, 그리고 바다에 나는 조기, 돔 이런 물고기죠. 이런 뭐 물고기들은 뭐 대개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요.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 먹거나 다른 생명체를 잡아 먹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그런 고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근해에 사는 고기들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또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먹을 수 있는 건데 가두리 양식장에서 밀식 사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마리가 상처가 나면 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엄청나게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생제 남용이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양식장에 사육되는 이런 물고기를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항생제가 꼭 필요한 그때에 이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항생제를 과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제 성장 촉진제를 과하게 또 투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빨리 성장시켜서 판매를 해야 수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 먹는 딸기 역시도 성장 촉진제가 과하게 투여되었습니다. 그런 딸기들 많이 먹으면요,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용돈 PD의 소비자 고발에 다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은요, 3,450년 전과 자연과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자연이 너무나도 오염되었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 바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이 방사능 오염에도 이 바닷물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더 철저하게 이제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정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미꾸라지, 장어, 메기 같은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다에 떠서 삽니까? 바다 밑바닥에 삽니까? 바다 밑바닥에 살죠. 여러분 이 바닥에는요, 육지에서 사람들이 버린 더러운 것들이 흘러서 결국은 이 바다나 강의 바닥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더러운 곳에 사는 고기가 미꾸라지, 장어, 메기인데요. 또 이 미꾸라지, 장어, 메기는 이제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 이 물고기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몸속에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이죠. 이 석유화학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석유화학 제품의 찌꺼기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 강, 하천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계속 축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어, 메기, 미꾸라지를 먹으면요, 정력이 업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력이 다운됩니다. 세계보건부에서 일본 남성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일본 남성들의 정자수가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정상이라고 합니다. 98명이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날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레기 11장 강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점점 남자아이들이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도 환경 호르몬이 몸에 많이 축적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요, 환경 호르몬과 같은 안 좋은 성분들을 우리가 계속 섭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면요, 이제 이런 미꾸라지나 장어, 메기 속에 환경 호르몬이 많이 번복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우리도 뭐 그 환경 호르몬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건강이 파괴되고 남자는 여성화가 되고요, 여성은 남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결국은 남성화, 여성화 문제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람이 이제 여자처럼 가슴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가슴을 축소하는 수술을 하고 그런 이야기, 여성화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화 동영상 보이나요? 한번 켜보실랍니까? 바탕화면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지느냐, 왜 이렇게 깨지느냐 하면요.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서 가짜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에서 이런 내분비 교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노화 홍수 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남자, 여자, 뭐 암컷, 수컷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매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혈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석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뭐 빨아먹는다든지 그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먹으면 뭐 또 커피를 타서 먹는다든지 이러면요.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환경 호르몬이 한 1이 있다면요. 이 식물성 플라콘톤의 환경 호르몬이 250배가 있다는 겁니다. 250배가 누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식물성 플라콘톤을 새우가 잡아먹으면요. 새우는 45,000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것을 빙어가 잡아먹으면 83만 5천 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 빙어를 송어가 잡아먹게 되면 송어 몸에서 이 환경 호르몬이 280만 배로 증폭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제갈매기 몸속에는 2,500만 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이사슬 위에 있는 미꾸라지, 장어, 메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되도록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논바닥에 있는 농약 안 치면 논바닥에 있는 미꾸라지는 잡아먹어도 괜찮겠지만 강바닥에 있는 오염된 강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식기를 다 스텐으로 바꿔 놓았는데요. 일회용 컵은 제가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뭐 가끔 이제 먹긴 하지만 대대로 스텐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입에 대는 컵이라든지 그릇,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사기나 유리나 스텐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사능도 참 문제인데요, 방사능.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어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어류 중에 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입에 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사능도 보면요, 비늘 없는 고기에서 많이 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날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요. 이 방사능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고기가 바로 명태, 항태, 동태, 이런 물고기들입니다. 다 은양어선에서 잡아오는 고기인데요. 지금 보면 다 러시아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 일본 앞바다에서 잡아온 것들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일본 앞바다에 가서 잡아온 거죠. 그래서 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것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일본산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방사능 측정기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2천만 원 정도 한다 하는데요. 그거 들고 한번 물고기 한번 방사능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 좀 검출될 겁니다. 그래서 세슘이라든지 폴로토늄 이런 것이 검출되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요. 환경 호르몬처럼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몸 안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된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요. 방사능에 바로 피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다 아시고는요. 비늘 없는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어류의 몸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온갖 다른 환경 호르몬 방사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하고 이제 도쿄하고 한 200km, 300km 떨어져 있는데 그 도쿄에서도 방사능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사능이 도쿄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하천벌에서 이제 방사능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물에 의해서 휩쓸리고 하면서 결국 강바닥에 계속 숙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사능도 계속 이렇게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뭐 빗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장 13절 세 번째 보시면 11장 13절에 3이라고 적으시고요.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새나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맹금류, 이 맹금류가 이제 이런 온갖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까마귀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 다 시체를 뜯어먹는 맹금류입니다.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환경 호르몬이 뭐 한 가지만 놓고 봐도요. 제 갈매기 몸속에 2,500만 배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3,450년 전에 이 갈매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의 건강을 지금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 중에 특별히 생리통이 심한 여성들이 있는데요. 그 원인도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생리통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이 생리통 문제도 알고 보니까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식기를 쓰거나요, 석유화학 제품을 입에 갖다 대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또 물고기들, 어떤 환경 호르몬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물고기들을 먹고 하면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SBS 스페셜 PD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요, 첫 번째 이제 집에 방문해서 플라스틱 식기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제 사기, 유리, 스텐 식기로 다 바꾸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기농 채소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일단 육식을 완전히 금하고 유기농 채소만 먹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샴푸나 비누 같은 그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첨부되어 있는 것들 다 자연 성분으로 중성세제로 이제 다 싹 다 바꾸어 줬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모통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아까 그 대학생이 9년 동안 고통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3주 동안 그 생리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던 그 학생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성조숙증도 이제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 성조숙증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가슴이 나오고 생리하고 그런 것도 오늘날 이 타락한 음식 문화와 관계 있는데요. 성조숙증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들을 우리가 정말 잘 골라 먹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세중에 11장 13절부터 세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것들도 간단하죠. 먹을 수 있는 것은 곡물을 쪼아 먹거나 식물성을 먹고 자란 꿩, 참새, 비둘기, 토종닭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이나 식물성을 쪼아 먹는 새들, 이러한 새들을 먹을 때 이제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요. 오늘날 이제 우리 치킨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치킨을 먹기로 예약되어 있는데 이 양념치킨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양념치킨 어떻게 길러지는지 아십니까? 저도 김혜아 지사님한테 이제 언뜻 들어서 이제 좀 알고 있는데 참 심각하더라고요. 닭들을 밤에 잠을 안 재운답니다. 계속 먹이를 먹인대요. 영양동을 켜놓고. 그래서 이제 한 5개월은 커야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데 한 30일, 23일에서 30일만 되면 출하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촉진제도 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치킨을 닭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또 트랜스 지방보다 그 기름 많은 그 기름에다가 막 튀겨서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트랜스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한 치킨을 먹으면 우리가 뭐 솔직히 건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솔직히 좀 조심스럽고요.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자, 레위기 1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예. 네 번째, 이제 곤충들 중에 또 먹을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곤충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뛰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메뚜기 정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 메뚜기 참 귀하죠. 농약을 쳐서 메뚜기 구경도 하기 어렵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사라고 적으시고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리고 27절 말씀 보십시오. 육축들 중에 주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과에 속하는 짐승들이죠. 고양이, 늑대,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런 동물들은 다 먹이사슬 상위에 있습니다. 성질이 사납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파충류죠. 파충류는 뭐 지종류 같은 것을 잡아먹는데요.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육지의 짐승 중에, 두 번째 물에 있는 어류 중에, 세 번째 새들 중에, 네 번째 곤충 중에, 그리고 다섯 번째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영상 하나 보시겠는데요. 아이가 너무나도 산만한데 그 아이를 이제 채식으로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동영상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자를 몇 조각 먹었을 뿐인데요. 이렇게 과자라는 음식이 저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DHD 이제 주의력 결핍증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집중을 하지 못한 그런 아이였는데 가행 행동 장애 ADHD가 결국에는 이제 알고 보니까 음식 문화 때문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채식을 통해서 치료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우리 아기 가진 부모들이 좀 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조심해서 키워야 하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집도 과자 좀 사 먹지 말라고 제가 노래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이런 과자나 또 어떤 인쇄 식품 같은 거는 가공식품 같은 거는 좀 안 하고 차라리 뭐 반찬이 없으면 그냥 감자나 볶아 먹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뭐 돈가스 같은 것도 이렇게 사오지 마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법 다음에 이제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염려하셨던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시면요. 44절. 나는 너희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여기서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구별한다는 겁니까? 음식을 통해서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음식을 통해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거룩할 때 영적인 거룩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먹는 것도 거룩한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의 주제입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줄을 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까?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 내 모든 규례 여기에 레위기 11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 진짜 치료는요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 음식 채소와 과일과 곡식 이 곡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쌀인데요. 이 쌀을 백미로 드시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현미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현미밥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좀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잘 가려 먹으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